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 레위기 12장 유출에 대한 그런 정결법입니다. 이 레위기 12장과 그리고 이제 15장을 함께 묶어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2장에도 유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장에도 유출이 나옵니다. 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의 유출입니다. 이 유출법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를 좀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 7일 동안 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죄로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그 죄로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정결법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해결해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입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첫 번째는 번제고요. 두 번째는 속죄제입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림으로 해서, 이렇게 유출에 대한, 피의 유출에 대한, 이런 불결함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야, 죄로 넘어가지 않는다. 이 죄로 넘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그 심각성을 레위기 16장 속죄일을 다루면서 그때 하겠습니다. 그때로 넘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출, 특별히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의 유출, 이 피의 유출은 일주일 동안 부정하다. 그리고 두 가지 제사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만 레위기에 나와 있거든요. 레위기에는 이제 그걸 이제 통찰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통찰력인데요. 근데 그런 이해는 그렇게 큰 우리에게 감흥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피의 유출, 이 유출에 대한 이 불결함, 이거에 대한 아주 깊은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의미를 이제 찾아내려면 약간 그 에피소드처럼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이제 고치시는 그런 치유의 이야기, 그 이야기를 좀 통해서 피의 유출의 진짜 의미를,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나오고요, 누가복음 5장에 나오고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8장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이제 마태복음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28절에 그 핵심,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 이게 굉장히 핵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이제 2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마가복음에는 이제 한 중간 정도 이렇게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아주 자세하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기록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이 제일 길게 그렇게 부연 설명도 많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아주 길게 그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아주 담담하게 담아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나을 거다, 구원을 받을 거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통해서 이제 거기도 이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로부터 치유함을 받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피의 유출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피의 유출은 세상에서 흘려오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 여인도 뭐 세상에 뭐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고침받지 못했지 않습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세상에서 흘려서는 답이 없다. 방법이 없다. 치유되지 않는다. 오직 주님 앞에서 피는 흘려야 된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게 나중에 레위기 주석으로 넘어갈 때는요, 주의 제단 앞에서만 피를 흘려야 된다. 그럴 때만 가치 있는 것이다.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창끝이라고 하는 그 영화의 주인공으로 순교한 그 28세에 순교한 그런 짐 엘리엇 선교사예요. 그 선교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피는
그러니까 우리의 피죠. 우리의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서만 흘릴 때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레위기 주석이라고 보면요, 아주 놀라운 주석입니다. 아주 놀라운 해석입니다. 우리의 피는, 인간의 피는 생명은 피에 있는데요, 그 피는 세상에서 흘리는 것은 가치가 없고 의미가 없다. 오직 주의 제단 앞에서만 피는 흘려야 한다. 이렇게 주석을 해놓은 것이죠. 아주 놀라운 것입니다. 놀라운 주석입니다. 이런 주석이 없어요. 이런 해석이 없어요. 그래서 김지찬 교수님도 이 부분을 보면서 그 인터넷에 이런 그의 기도문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그의 아내가 쓴 책인데요. 거기에 이제 그 일기 형식으로 그렇게 다 들어있는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데 인터넷에는 그게 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피는, 인간의 피는, 우리의 피는 주의 제단 앞에서만 흘릴 때 가치가 있다. 이런 거거든요. 주의 제단 앞에서만 흘려야 한다. 이런 것이죠. 인간의 피는 주의 제단 앞에서만 흘려야 한다. 근데 이거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은요, 먼저는요, 세상에 아무 의미 없는 세상에 그냥 힘을 낭비하고 생명을 낭비하고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에, 인간적인 가치에, 세속적인 가치에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열정을 쏟는 사람들이, 생명의 피를 흘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건 절대 가치가 없습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 교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땀과 눈물을 다 들여도 정말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애쓰고 수고했다, 그렇게 말할 수도 없는 그런 그 보물과 같은 그런 것이 교회요, 성전이요, 하나님의 전이거든요. 그런 전에 정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오히려 하나님의 전을 반대로 하나님의 전을 허무는 일에,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에 피를 쏟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중직자들 가운데요. 저는 이걸 참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그런데 피를 흘리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알지 못합니다. 이런 엄청, 이게 큰 죄예요. 알지 못하는 게. 자기가 그렇게 그런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요, 자기는 굉장히 개혁을 하고 있다고, 자기는 정말 정의를 행하고 있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 일에 피를 흘리는 것이죠. 주의 제단에만 흘려야 되는데. 그리고 어떤 경우는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귀한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인들이죠. 성도들이죠. 그 성도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고 힘들게 하고 정말 영적으로 막 그 기진맥진하게 그 하는 일에 피를 흘려요. 그래서 누가 피를 흘리냐면 자기는 피를 안 흘려요. 성도들이 피를 흘립니다. 고통에 빠지게 하고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해요. 그런데 피를 흘린다는 거죠. 세상에 피를 흘리는 것도 의미가 없는데요, 더 의미가 없는 거는요, 하나님의 교회에 헛된 피를 흘리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말 참회하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걸 갖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피를 흘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부분에 정말 이런 모습에 이런 사람이 내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정말 통렬한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셔야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다시 주님의 교회 앞에, 주의 대단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 혈루병 여인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주의 제단에만 피를 흘리는 것이에요. 짐 엘리엇이 주의 제단에만 피를 흘려야 한다, 성도들은. 그럴 때 가치가 있고 그런 피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피는
주의 제단 앞에서는 흘려야 된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세상에 피를 흘리다가 도저히 고침을 못 받고 주의 옷가에 손을 대면 내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바로 주의 제단 앞에 피를 흘리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아마 레위기 이 법을 알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제단 앞에 피를 흘릴 때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아마 이런 그 영적인 통찰력을, 짐 엘리엇과 같은 그런 통찰력을 아마 저는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레위기 17장 11절에 아주 못을 박듯이 분명하게 거기 새겨져 있고요. 거기 말씀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11절 말씀 보시면 레위기 17장 11절. 이것이 오늘 레위기 12장 그리고 레위기 15장 이 유출의 이런 규례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렇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내가는 하나님입니다.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그 다음에 제단에 뿌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피는, 짐승의 피는, 인간의 피는,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려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모든 그 유출 피는 주의 제단 앞에서만 뿌려져야 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요.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는, 유출은, 피의 유출은 오직 주의 제단에만 뿌려져야 한다. 이게 11절이거든요. 17장 11절. 이거를 이 여인이 알았던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그 불쌍한 여인, 그 가련한 여인이 아마 레위기에 이거를 그냥 늘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옷가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피는 주의 제단 앞에만 뿌려져야 합니다. 주의 보혈 앞에만 뿌려져야 합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오늘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상의 피를 소비하고 헛되게 뿌리는 사람들 되지 마십시오. 더 안 돼야 될 사람은요, 하나님의 교회에 헛되이 피를 뿌리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중직자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저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깨닫지도 못하고요,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정신을 차리고 깨닫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을 가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피 흘리게 한 것을 정말 통렬히 그냥 회개하고 깨닫고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말씀의 결론은 그것입니다. 주의 제단 앞에 피는 뿌려져야 한다. 왜 그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피를 뿌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를 허무는데 피를 뿌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제가 비판을 많이 했지만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회복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치유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고침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의 보혈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만 당신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거기에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능력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오늘 그 앞에 누구든지 죄 많은 사람들도 다 나와서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을 고치실 것입니다. 저의 바람과 설교의 마지막 목표와 목적은 우리의 피는 죄의 제단 앞에서만 뿌려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헛된 피를 뿌리고 있는 자들이 많다면, 그들이 있다면 보혈의 능력 앞으로 나와서 고침을 받으십시오. 치유함을
받으십시오. 회복함을 받으십시오. 그 길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신비함을 경험하는 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은혜와 신비함을 경험했거든요. 은혜는 허용입니다. 예수님이 그냥 다 오게 허용하신 거예요. 만지게 허용하신 거예요. 은혜는 허용입니다. 허락입니다. 그리고는 수용입니다. 그리고는 신비, 혈루병을 고침받는 치유를 경험한 것, 기적을 경험한 것, 그게 신비입니다. 은혜와 신비를 경험하는 놀라운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